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맹세의 의미, 맹세라는 부분은 성경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중심으로 맹세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해석을 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아담에게 속한 사람, 세상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맹세를 하되 무슨 맹세? 헛맹세가 뭐냐? 그리고 또 맹세했다면 하나님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사람들은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생각으로 맹세한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헛맹세라 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됨으로 맹세를 했다면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34절 가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왜? 우리는 맹세해봤자 누구 중심밖에 안 된다? 그렇죠. 자기 중심밖에 안 되니까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아예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혼식 할 때도 맹세 서약하지요?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고, 장로 집분, 권사 집분, 안수 집사 세울 때도 뭐합니까? 서약하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맹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맹세를 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하나님께 하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뭘 걸고? 하늘을 걸고 맹세. 나 하나님 걸고 맹세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늘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늘로도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대신 뭘 갖다가? 하늘 갖다가 걸고 맹세를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너희들이 맹세를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맹세한 대로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사니까 아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35절에 또 땅으로도 땅을 걸고 집을 걸고 뭐 여러 가지 걸고 하겠죠.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서 땅끝까지 온 세상은 누구의 소관 아래에 있느냐? 하나님의 소관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 뭡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하지 말라. 그래서 성전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전에 덮여져 있는 금을 걸고 또 맹세를 해. 그래서 사람 참 그렇죠. 하지 말라 하면 꼭 다른 거 끼워가지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머리로도 하지 말라. 자기 머리. 이는 내가 한 털옷도 희고 검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염색약이 발달해가지고 흰머리도 검게 하고 검은 머리도 흰머리로 탈색시켜가지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결론적으로 오직 너희 말은 한번 따라합시다. 옳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하라? 옳다 하라. 하나님 말씀에는 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라 하는 말은 내 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다? 죄밖에 없다. 그래서 나에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하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많이 해.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가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받아 마땅한데 뭐 조금만 누가 나 자존심 상하는 말만 하면 제일 먼저 막 속에서 열불이 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해하는? 예수님 말씀은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아니라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서약을 하든 직분을 임명을 받든 나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도 서약하잖아요. 그래서 서약을 할 때에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서약을 하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난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왜 사람들은 신 앞에 맹세를 하는가? 하나님이 이번 일만 잘 되면 뭐 하겠다고요? 11조 하겠다. 교회 하나 세우겠다. 하나님 나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 식구 다 데리고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식의 맹세를 사람들이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째, 인간의 맹세를 살펴보면 철저히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자기 자신을 향한 인간의 뭐라고요? 열망. 그래서 비나이다 정한수 하나 떠놓고 빌고 뭐 어떤 좋은 뭡니까? 뭐 나무나 돌이나 뭐 하여튼 그런 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것에 사람들이 그렇게 절을 하는 것은 자기 소원을 뭐 해달라? 이루어달라, 들어달라. 그래서 신을 향한 교회 나오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내가 사망에 처했는데 생명으로 건져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하나님 내 열심 알아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얼마나 바쳤는데요.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요. 내 열심과 내 헌신을 보시고 하나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어떻게 해달라? 이루어달라.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한 가지뿐이겠어요? 자식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늘 우리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맹세를 살펴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열심이다? 자기 자신을 향한 열심이다. 두 번째 같은 말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것은 오직 누구에게? 자기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하나님 이번 해결 안 해주면 어떡해요? 나 이제 교회 다녀 안 다녀? 교회 안 다닌다 그러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맹세를 한다는 거. 이것이 헛맹세다. 헛맹세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참고로 맹세하면서 내가 맹세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되느냐. 나는 죄인 중에 예수구나. 나는 맹세해도 이룰 수가 없구나.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맹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마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것만으로 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족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어거지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 들어보면, 우리 기도 내용 들어보면 거의 99.9%가 뭐 달라고요? 내가 뭐 하게 해달라고 내 요구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자기 열심과 의지와 각오를 담보로 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악이라는 것을 안다면, 맹세는 감히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맹세는 정말 맹세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이렇게 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솔직히 맹세하고 있잖아요. 맹세하는데 실제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는 감히 맹세할 수 있다 없다? 맹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인가, 이런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보다 그저 교회 나와서 누가 잘 되는가? 내가 잘 되는데 모든 관심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형편이다. 이걸 안다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와서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누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 나를 섬겨줬는데, 그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누구를 높이는 것밖에 없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을 볼 때마다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자꾸 우리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 이거는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 누구를 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 집사님은 누구다고요?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악한 말 속에 있는 진노, 그 다음에 그 악한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에게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에 관심이 있다? 관심 받게 되고, 애당초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자기 잘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도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저게 맞는 말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십자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애당초 뭐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지. 근데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모든 관심은 아니라 하고, 나에게서는 죄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선하신 분이고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임을 깨닫는다면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목사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자기 말을 하면서 뭐 아멘 이끌어내고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간증하면서 그게 마치 은혜라고 떠벌리는 그런 말들은 멸망이 갇힌 세상과 똑같은 말이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뭐하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아멘 하면서 그것이 마치 은혜요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직 말씀을 듣고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이 은혜요. 하나님만이 은혜요. 하나님 예수님만이 은혜요, 사랑이요, 진리요, 긍휼이요. 내가 바라볼 자라면 우리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과 하나님만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도무지 마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느냐?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맹세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20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원하라. 그 다음에 또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거든? 서원하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뭐가 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대신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이나 이런 걸 다른 걸 걸고 맹세하는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맹세라고 설명을 한다면 내가 서원 맹세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말하 유의하라. 왜 이렇게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라 하고 신약에서는 하지 말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시는 의미는 다른 이름으로는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그래서 다시 10장 20절 말씀 보고 올까요? 그래서 10장 20 앞부분에 가보시면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는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여호와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름이라는 말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내셨느냐? 애굽에서,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절대 유일하신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사람이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힘이 붙이는 거야.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갚으신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뭘 냈느냐? 꾀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는 다른 신에게 맹세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만?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말은 나와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얻을 길도 없고 이 땅에 살 가치도 없는 존재다. 이걸 알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맹세를 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 옆 사람도 자기 유익이 없는 거야. 그럴 때의 맹세는 그 두 사람 사이에 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맹세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인간이든지 자기를 위해서 맹세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죠. 다 맹세할 때 누구 때문에 합니까? 서약서 쓰지요. 서약서, 보증서 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맹세하고 서약서 쓰겠습니다. 집 보증서 그렇게 씁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로 맹세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형편에 있지만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나는 처음까지 누구만 높이겠다? 하나님만 높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날 때에 그게 진짜 맹세가 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럴 때 뭐가 나온다? 맹세가 나온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맹세를 하라. 그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위하여 맹세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맹세하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도무지 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너 자신을 위해서 맹세할 것 같으면 맹세하지 마라. 맹세는 오직 누구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에 두 사람 사이에 우리 그 세상이 말하는 보증서 없어도 우리 집 계약할 수 있지? 돈 1억 빌려줘.
은혜로 빌려줘. 이게 뭐예요 이게? 1억 빌려달라니까 은혜로. 뭘 힘들어? 여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이 맹세라는 게 처음부터까지 누구 중심이었더라? 자기 중심이었더라.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소원이 있을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맹세를 잘못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맹세할 때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맹세입니다. 자, 따라서 이러한 의도로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어떤 맹세? 헛된 맹세, 거짓 맹세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맹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외국에서 구출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여기는 것이다?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도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굳은 맹세를 한다고 해도 인간은 어디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성만 전하면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까?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굳은 각오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자기 사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알고 그래서 맹세를 하거든 철저히 서약서를 받아야 돼. 권사 세울 때 절대 이 교회 떠나지 않겠다. 떠나면 10원 내놓겠다. 목사를 세울 때도 목사 세울 때도 있는 재산 다 걸고 목사 세우고 실제로 그래 해야 진짜 이를 안 물고 교회 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심도 결심해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에게 문제가 생기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는 어려움만 생기면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참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맹세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자,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세상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자 저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맹세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결국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가 만든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결국 누구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도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는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의 각오와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약하고 맹세할 때 하나님 그래서 직분자 안수 받을 때 세례 받을 때 이제 하나님만 조금만 일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헷가닥 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떠나면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뭐에 의해서? 맹세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인도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안 나온 사람들 대체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면 저 목사 때문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장로 때문에, 권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그러면 당신은 뭐 괜찮습니까? 사람은 다 거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희 말은 어디에 옳다 하라고요? 맹세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옳다 하고 나는 어떤 존재다? 뭐 아니라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 하라. 나는 어떨 때는 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다.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옳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개수다. 이걸 거부하는 것은 결국 악으로 지난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옳다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금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가 옳다는 거야. 우리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악한 마귀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인데 우리에게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런 것이기에 잘못된 틀린 것이기에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것이 인간의 존재성을 알게 된 신자의 자신에 대한 반응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왜 자꾸 사람은 진노받아 마땅하고 죄인 중에 개수 이 말을 자꾸 하는가. 이거를 내가 이게 나의 존재구나. 이걸 어디 안에서 깨닫게 되느냐?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모습이 보인다면 그건 우리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 역사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도 고치시고 지나온 과거도 고쳐오셨고 앞으로도 고쳐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의 뭐라고요? 성취자로 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맹세의 성취자는 하나님 자신뿐이다. 하나님의 모든 맹세는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시는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기 위해서 수요예배도 드리고 주일예배도 드리는 것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누구만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열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지체는 날마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부인되어야 할, 아니라 할 존재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진짜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주를 향하여 찬양하고 주의 말씀 듣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그의 제자라는 관계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소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심은 있게 하신 것은 우리 입술과 우리 행동과 삶 전부를 뭘로 삼아?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내게서 누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 나타내는 삶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가 되는 삶이 맹세지요. 맹세.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맹세하는 거예요. 누구만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만 진짜 높이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또 노력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누구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만 높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안 나오면 누가 나온다? 내가 나온다.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과 뜻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리고 맹세를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잘못 기도하면 망령된 기도가 되겠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모든 소원과 모든 우리의 만족을 어디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느냐? 예수 안에서. 생명 얻으면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신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를 주의 지체로 삼으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자는 내 것이 있다 없다. 아까 찬송한 대로 주의 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근데 돌아서기만 하면 누구 것? 자기 것이야.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나를 찌르러야 되는 거야. 말씀 앞으로 자꾸 우리는 와야 돼. 와서 나는 누구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삶에 우리 삶 살아가다 보면 별일이 많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 강원도에 눈이 어제입니까? 엊그제입니까? 엊그제죠?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 안에서 어떻게 해요? 8시간 꼼짝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하더라고요. 말해서 뭐예요? 그죠? 그 어떤 삶에 그 어떤 일이 내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전부 뭐 하느냐 강원도는 뭐 하고 있느냐 원망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삶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드러내도록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이기면 뭐해? 그죠? 내가 높아지면 뭐 하겠느냐. 우리는 누구만 높이자?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신자로 만들어 가시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님이 나올 때에 그때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주를 믿게 되고 주의 은혜가 우리 감사비전교회 오늘 하루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맹세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입술에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